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오늘은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깎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단전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흔히 가치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가치관. 자, 가치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 가치관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가치관. 뒤에 볼관자를 써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보는가?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힘, 권력을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권력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를테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치관, 내 삶의 가치관으로 두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성향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요. 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있는 또 병력이 많고 경제력이 강할 때 그럴 때 강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부국강병을 소망하고 또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 되게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터졌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잖아요. 자기 나라 더 넓히려고 더 강한 나라가 되려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말 그대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부국강병,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이것만 충족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진다면 다른 나라 망하는 거 별 상관없어. 이런 가치관, 이런 이기적인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 함께 세 가지 정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레위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인을 세우신 의미. 자, 레위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지파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내어드려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게끔 택하여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 제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은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국강병, 자기 나라가 부유해지고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요, 이 강병을 위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부병제, 한마디로 전쟁이 나면 자기 백성들을 소집해서 징병해서 더 많은 병사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예 법적으로 자기의 국민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병사로 징병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사로 많이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강한 나라,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렇듯 군사력의 보강을 위해서 이왕이면 병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치관을 거스르는 너희들 더 많은 군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 중에서 구별해서 한 지파를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게끔. 이 사람들은 군사로도 못 써요. 이 사람들은 징병해서 병사로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그렇게 헌신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뚝 떼어내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렇게 명하신 그런 제도,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 제도는요, 절대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로도 쓸 수 없었고, 레위인들은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일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예배하는 일에만.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수확한 그런 농작물들, 그런 먹거리들을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바로미터, 다른 말로 척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바로미터. 레위 지파를 보면서 레위 지파가 잘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인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요, 바르게 잘 유지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굳건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레위 지파 제도는요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거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레위인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목사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12분의 1 정도가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행여라도 이 12분의 1을 국민들이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아우, 우리가 정말 뼈 뻗지게 일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벌어놓은 거, 저렇게 소위 놀고 먹는 먹사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말은 안 하는데 아우, 힘든데 내가 저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때로 그런 생각, 그런 태도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떼어주는 그런 몫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성전에 드리는 헌금도 확 줄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나눠줘야 할 분깃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황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계속 미루게 되는. 왜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럴 때를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성전에, 다시 말해서 제단에 불이 꺼졌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제단에 불이 켜있게끔 그렇게 집중하고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고, 결국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제단에 불이 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레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 가운데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하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말고도 내가 잘하는 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우 더러워, 내가 그냥 일해서 벌어먹고 말지,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 안 받아,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레위인 제도가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레위인들도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쪽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레위인 제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협력 목사로 사역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군협력 목사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는 뭐 분단, 사단, 연대, 대대 이렇게 부대의 어떤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식으로 발령받은 군 목사가 있는데,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마디로 이 목사님은요 연대를 책임져요. 그래서 연대 예하에 있는 대대까지 그렇게 교회에 달리면 이 목사님이 시간을 쪼개서 막 그렇게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대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대대급 부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대를 위해서 민간 목사님들이 협력해서 같이 예배드리게끔 사역하는 그런 보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대대를 섬기는 민간 협력 목사로 사역했던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저랑 같이 민간 협력 목사로, 군 협력 목사님으로 헌신했던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군대에서 군 장병들이 헌금을 해봤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교회에서 지불하는 어떤 페이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후원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눈높이 교육 같은, 쉽게 말하면 주간지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보험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대리운전해서 그렇게 생계비 버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생계비를 벌어야 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주간학습지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주간학습지를 잘 하시다 보니까 페이가 받는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 500 정도 버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교인들한테 떳떳하다고, 나는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우리 교인 중에서 어느 정도 헌금 내는 그 비용도 가장 많고, 또 교인들의 손을 안 내미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좀 뭔가 좀 아르바이트 좀 하고 일 좀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첫 해에 사역하는데 후원금이 일반 뭐 미자립이라든지 농촌교회에 후원해 주시는데 분선교는 후원 잘 안 해주시거든요. 후원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집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마음으로, 만약에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또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만큼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목사로서 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선택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희한하게도 그 다음 해에는 후원금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자랑하셨던 그 월 500 버셨던 그 목사님이요,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잘 벌리잖아요. 목사님을 그만두시고 학습지 선생으로 아예 나가셨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레위인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유지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하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만 집중하렴, 여기에 순종할 때에 레위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고, 백성들 또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책임져야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 오잖아요. 성전에 제단의 불이 꺼지는, 레위인들이 더 이상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럴 때마다 영적인 침체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타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낮 시간 동안에 카페 일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또 말씀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단지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레위인제도는 그런 맥락에서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솔직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배, 우리 영일교회도 보면 말씀 전하는 저, 또 반주하시는 장로님, 안내하시는, 또 헌금 봉헌하시는, 기도하시는, 뭐 이 정도만 있으면 예배 딱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예배 같은 경우는 저랑 장로님만 있어도 예배는 진행돼요. 그냥 반주자 없어도 저 혼자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도를 통해서 그냥 최소 인원만 딱 배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인원을 예배에 집중하게끔 딱 떼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겁니까? 비효율적인 겁니까? 어떤 거죠? 비효율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모두가 다 예배위원이에요. 뭐 각자가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뜨거워지긴 하겠지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도를 통해서 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너희 순종해라 하고 명하십니다.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역들 가운데, 사명들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왜 일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라고 막 언성을 높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전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효율과 비효율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비록 우리 생각에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까짓것 거룩한 낭비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면 거룩한 낭비, 기쁜 마음으로 행하자고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효율과 비효율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 보면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것이 우리 영일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주관되면요, 효율과 비효율,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순종하며 해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멘 순종하며 행하기를 선택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요,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걸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 십장이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면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더 쉽게 꼬꾸라져요.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 봤는데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뭘 하려나 봐요. 근데 아르바이트 할 때 요즘에는 면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뽑진 않잖아요. 그 면접 자리에 엄마가 같이 갔대요. 자녀가 아르바이트 면접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갔대요. 속상한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그만큼, 아니 자녀가 엄마를 그만큼 의지한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요. 그만큼 자녀가 얼마나 의지력이 없으면 엄마랑 같이 가야 되는 사회생활에 제대로 할까요? 결혼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요 1년 동안 신혼생활 재밌게 즐기고 그 다음에나 내년 이후에나 애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혼생활 즐기다가 나중에 애 가지려고 자녀 계획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젊은 부부들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애 내 맘대로 가질 수 있다고. 내가 계획한 그때에 애가 생기든가요? 저희 부부도요. 첫째 생긴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절대로 더 이상은 애 안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생하면서 첫째를 낳았거든요. 저희 아내 얼굴이 삐쭉 다 터지는 거 보면서 제가 미안해서라도 둘째 같이자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처제네 아이가 생기는 거 보면서 슬슬 우리도 둘째 이런 아내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둘째 가져볼까? 생길까요? 노력해도 안 생겨요. 저희 선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선물에서 선이에요. 선물로 주신 예수님.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그때에 애 낳겠습니다. 그리고 신혼을 지금 즐기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대부분이 나중에 몇 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녀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보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가 자녀한테 이런 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 실수로 너 낳았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망발을 하는 거잖아요.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데 모든 일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때 내가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빌자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른 것은 찾지 않으리. 이 고백.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이건 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다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근데 나에게 유익된다면 이것도 나는 취할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안 믿고 이것만 추구하는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먼저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짓고 아주 이미 화려한 문화를 미워하셨어요. 왜? 너무나 세속적이고 문화였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농경의 신, 또 폭풍, 번개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이 바알과 짝을 이루어서 다산,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부국강병 얘기했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그만큼 재산이 큰 거잖아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 이 두 신을 믿으면서 여러분 더 많이 수확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신들을 믿기 위해서 행하는 이 신앙 행위가 너무나 퇴폐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신들을 믿는 제2예요. 성행위, 다시 말해서 남녀 관계에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이게 예식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정욕을 가득한 문화.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경계하고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오랜 광야 생활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랜 시간 떠들이 생활하다 보면 뭔가 좀 정착하면서 거기서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이스라엘 풍요로웠어요.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정적인 삶, 그들의 풍요로운 그 삶을, 부러워 보이는 그 삶을 너희들은 그렇게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이익의 문제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이것을 따지면서 나에게 이익되면 다 취하려는 이런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뭔가 이익되지 않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술 먹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구별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격려해 줍니까? 잘하고 있어 막 그럽니까? 오히려 왜 분위기 있게 망치냐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망가진다고 이렇게 오히려 핀잔 주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선택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들 다 그러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타협하면 직장 생활하는데 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타협이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번 한 번 더 이것쯤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에 타협하는 쉽게 그렇게 굴복하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3들 자녀가 고3된 그런 중직자 가정 중에서 어떤 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3 됐으니까 공부 중요할 때니까 1년 동안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교회 다시 열심히 다니게끔 제가 그렇게 잘 이끌겠습니다. 목사님 양해 좀 해주세요. 이제 교육 목사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고3 시절 중요한 거 다 알고요. 공부 열심히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1년 동안 그렇게 훈련한 거잖아요. 그 자녀 나중에 대학 가면 열심히 교회 다닌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 먼저 붙잡는 이 훈련을 한 친구는요. 나중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것이 생기면 그걸 먼저 선택하는 이런 삶의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삶의 훈련을 거치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정말 더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가 가로막혀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혹은 교회 선생님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신앙의 가치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우선순위,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배움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나중에도 그 우선순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남자예요.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반지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고 모아서 요즘에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20만 원 정도 반지를 해줬다고 한번 예를 들게요. 요즘은 더 비싸겠죠.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반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반지는요. 객관적으로는 2, 30만 원 정도 되는 반지지만 이 둘 사이에는 2억, 3억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반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바람둥이 같은 그런 남자가 찾아와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쫙 내밀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였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5캐럿짜리 내가 이런 거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훌라당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한 여자를 일컬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물이라고. 물론 자매들 가운데 요즘 젊은 자매들 가운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 만나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20만 원짜리냐 몇천만 원짜리 반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금전적으로 따지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걸 누가 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줬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줬냐 그러면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2천만 원짜리 2억짜리를 뭘 줬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아주 값비싼 걸 준다 할지라도 바람둥이 같은 남자가 나를 꼬시려고 하면 그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의 중심.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네, 뭐든지 아멘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음식 거들떠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똥개는요. 누가 뭘 주면 꼬리 흔들면서 달려듭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이 주신 것, 그것만 취할 줄 아는 정말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채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그런 의미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하겠습니다. 이 고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가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